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301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경배 301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예수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예수. 할렐루야. 경배 305장입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같이 부르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원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에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저 성질 날 보내. 주 예수를 내 안고 나의 죄진 벗었네. 영광토록 감사하며 널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저 손길 알고 1절부터 부릅니다. 험한 세상 나오니 나의 맘이 원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에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저 손길 알고 주 예수를 내 안고 나의 죄진 벗었네.
올리리라. 어쩌니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저 성질 날 구원했네. 할렐루야.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택하도록. 나의 갈 길 가나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자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흉보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흉보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강한 데도 족하던 해주시네. 나는 치지 못한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명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명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록 성강과 받고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3절 부릅니다. 나의 갈 길 가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록 성만과 받고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85장 부르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있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세상어도 괜찮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서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부소서. 내 생명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버리지 마옵소서. 386장 부르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문세. 만세반성 열리문세 내가 서고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곳에 내가 찾아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멀다고 주 예수의 장사랑을 내가 이제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험한 동파지 마도록 순풍으로 떠오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우리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결하고 깨끗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처럼 바쳐지는 그런 수요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들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제물을 받으시 저는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바쳐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교회 안에 뜨거운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발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맡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피 흘려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가슴에 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오늘 밤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사오니 머리 숙인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진실되고 의롭고 승리한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에 참여하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으며 인생의 원리로 삼고 이 말씀의 뒤를 따르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한 절만 봉독합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신앙의 내용, 그러면 많은 걸 떠올리게 됩니다. 진실한 신앙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랑, 소망 없는 사랑도 온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최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적 순서를 따라 가장 시급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낭만적인 걸 떠올리게 되죠. 데이트하는 두 남녀, 또 계절의 우수와 촛불에 있는 그런 우아한 식사 자리, 남한강이 흐르는 강변에 있는 그런 분위기 좋은 카페들 이런 걸 떠올리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낭만적이라기보다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전투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만에 이끌려 결혼하는 커플은 시험에 또 직면합니다. 이혼할 확률도 크죠. 결혼함으로 내가 내 배우자 되는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책임져야 되겠다,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인생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요, 실수하는 겁니다. 넘어지기 쉽죠. 시험에 들기 쉽죠.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 늦어지거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내가 번 돈을 남과 같이 써야 되냐, 이런 생각입니다. 철이 없는 생각이죠.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의 복이 합쳐져갖고 두 사람의 복이 되는 겁니다. 혼자 한 사람의 복으로 사는 것보다는 갑절의 복을 받는 거죠. 이 원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현실적 교훈들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영적 전투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가 없이는 사랑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땀 흘리는 수고 없이는 사랑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려고 하는 이 진지한 현실적 고민이 없이는 사랑의 결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익을 보려고 그러고 뭐 좀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따지고 달려들고 지지 먹고 이러다 보면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품어야 되는 거죠. 껴안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안에는 내 헌신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먼저라는 뜻. 사랑과 함께 믿음이고 사랑과 함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권위적 측면의 서열에서 이해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시간적 측면에서 가장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우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지킬 것인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거죠.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럼 헌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어려움을 탈 수는 없는 거죠. 헌금을 못하더라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우선하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그런 식으로 시간상 우선적인 면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은사 문제입니다. 은사가 아주 충만했어요. 그런데 충만한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뿐만 아닙니다. 은사가 충만했는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갈라져 싸우는 거예요. 갈라져 싸우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폐륜화도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친김이 범해지는 무서운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었어요. 지금 사도께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려고 앞에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열정적이고 그렇지나 또 분쟁과 여러 가지 범죄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영적 상태를 놓고 볼 때 가장 우선하는 것, 가장 시간적으로 시급한 교훈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진단을 몰았어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능력을 행하여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또 예언하고 뭐 저런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다양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사역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은사를 받아 일하는 건 좋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니까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방언한다 그러면서 병도 하나 못 고치니? 너는 병 고친다 그러면서 방언 하나 못하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남을 잘 가르치면서 방언 하나 못하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깊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를 분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만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면서 월급을 그거밖에 못 받냐? 그 자존심 상하지 그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는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래도 지지도 못 사니. 대학 안 나오면 나보다 더 가난하냐. 우리가 아무리 치료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못 하는데, 근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다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우선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제사장이 자기 당번이 되어져 갖고 예루살렘에 자기 직무를 마치고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제사장 마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 설명이 없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라는 걸 염두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촌이 있었죠. 그 기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기자천사라 그러면은 저 사람이 기자거나 가족 중에 기자가 있구나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그러고 제사장이겠구나. 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한테 푹치기라 했잖아요. 뒤통수도 맞고는 다 빼앗기고 벌거벗겨 갖고 내던졌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뭐 다 벗겨가고 가니까 말이야 쫓아가지 못할 정도 두들겨 패야 되니까 그만 죽었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말이야 버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는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럼 가버립니다. 다음에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되는 사람이죠. 그도 그냥 가버려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옵니다. 와서 보니까 그 비경이에요. 그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고 그리고는 덜쳐엎고 말입니다. 나귀에 실어갖고는 나귀에 실어가지고 들어갑니까? 주막으로 가잖아요. 주막으로 가서 내려놓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내가 언제쯤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내가 부비가 더 들면은 돈을 더 내겠어. 그러면서 돈을 주고 갔어요. 자, 이제 그 강도를 달려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걸 가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야, 강도가 몇 년이었냐? 너를 공격할 때 강도들이 무기를 뭘 썼냐? 어디로 도망가냐? 물어갖고 되겠습니까? 이 목숨이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문어가 다음에 하는 거죠, 일단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요. 의사가 허락 없이는 환자를 못 만나요. 형사나 경찰들도요. 의사가 오케이 해야 만나는 겁니다. 일단 덜 놓고 뛰어야 되는 거죠. 병원으로 뛰어가지고 일단 고쳐놔야 되는 거죠. 일단 119 전화해주고 경찰에 전화해주고 그래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이 사람 병원으로 실어달라 그래야 됩니다. 뭐 가족이 누가 감기 걸렸어요. 애가 막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 감기가 걸렸으면은 좀 이렇게 그 감기 걸렸는데 좀 해열제 사주고 기침약도 사주고 쿡쿡 쥐어박으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아빠가 임마 우산 가지고 다니라 그랬잖아. 그 귀찮다고 우산 안 갖고 다니고 꼴 좋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요. 막 아빠가 지금 기침하고 열이 나는데 일단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그래야 되는 거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그 나중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우선하는 게 뭡니까? 우선하는 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 가장 시급하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한데 이 제1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제1이 그 권위의 서열을 따져가지고 최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1등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시간상 따져가지고 사랑이 문제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생명의 등가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생명의 등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의 등가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딴 사람은 귀여기지 못해요.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 넘어지더라도 너나 깜짝 안 해요. 사이코패스가 그렇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 넘어져도 너나 깜짝 안 합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감정에 공감이 안 가요. 왜 그런가 하면 감정이 안 일어납니다. 울 줄을 몰라요.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아주 로봇 같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가 보면 감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울게 되는 것이고요. 죄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성령 읽다가 말씀 듣다가 변화받는 겁니다. 내 생명이나 남의 생명이나 다 똑같습니다. 내 건강이나 남의 건강이나 다 똑같은 거죠. 감기가 들었는데 왜 감기 들었느냐? 온달기 입고 나갔지. 바람 부는데 마스크 안 했지. 그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몸이 아픈데요. 그냥 뭐 해열제 감기약 사다 주고 안에 빨리 먹으라. 너 빨리 열 떨어져야 된다. 아니면 너 견디기 힘들면은 응급실에 갈까? 그게 사랑이죠. 가족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무슨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찧어갖고 아픕니다. 그러면 옆에 서가지고 덩신같이 그것도 타나 못하고 손가락을 찧느냐. 바보 갖고 덩신 같더라도 이제 얼마나 아프냐 좀 보자. 그래 좀 싸매주고 발라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관심을 말합니다. 제1은 사랑이에요. 뭐 대단히 큰 일을 하기 전에 생명의 등가성을 인정하고 먼저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몸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남의 생명, 남의 건강, 남의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네가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을 남에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승리의 등가성이죠. 그렇게만 하면 적어도 내가 있는 주변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해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한 거죠. 낭만만 추구한다면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한 이유는 헌신에 따라가기 때문이죠. 때로는 물질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내 또 몸도 써야 되고 말입니다. 업어줘야 되고 옆에 앉아가지고 또 말 얘기도 나눠줘야 돼요. 라고 어떤 사람은 쉼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 말이 선천적으로 많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겁니다.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장 바꾸면 말입니다. 내가 약속이 있다고 일어서 써야 됩니다. 너는 만나면 어쩌면 그렇게 말이 많냐. 귀가 아파 죽겠다. 자기 말 많은 거 알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어쨌든 말입니다. 먼저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처지를 계산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랑의 수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을 바울은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딴 데 가서 자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제 사랑의 수구가 수반됩니다. 21세기는 아주 세상의 비전이에요. 양육 강식의 원리가 철저히 지배받습니다. 미국 보십시오. 트럼프. 공무원들까지 몇몇 명을 잘라버리잖아요. 그 범죄력이 있으면 말인데 영주권을 받았더라. 그래 붙잡히면 다 쫓아내버립니다. 지금 막 수백 명이 쫓겨나갔죠. 그 에콰도르 갱들을 가져가도록 감옥에 들어간 사람만 해도 뭐 한 명이 아닌데 수백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전에 갱이었던데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제법 안 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된 적도 없고요. 잘 사는 사람인데 붙잡아갖고 에콰도르를 보내버렸어요.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처하기도 하고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모르는 게 아니죠. 그 무반인지 적인지 구분 안 하고 말입니다. 무조건 관세를 때려내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캐나다하고 중국이 한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상상이 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캐나다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막 우리나라까지 그 합쳐지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말입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항할 그 장벽을 우리도 쌓자. 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우방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 몸만 아니까 그래요. 지금 그 중국이 중심이 돼갖고 만들어 놓은 새로운 그 무역 체계가 있습니다. 브릭스라고 부르죠. 이 브릭스에는요, 뭐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몇 나라, 뭐 이런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막 인도가 들어오죠. 뭐 동남아 여러 국가 들어오더라고요. 아프리카 여러 국가 들어오고 심지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브릭스가 갑자기 커져버렸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무역대금을 달러로 쓰네요. 달러로 안 씁니다. 위안화 써도 되고 그리고 또 인도 돈을 써도 되고요. 브라질 사람들은 그 브라질 돈이 남미의 나라들은 남미의 돈을 해안화를 써도 됩니다. 꼭 위안화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인도도 들어와가지고 인도 돈을 써도 된다. 뭐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통화권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 이거 보면은 트럼프가 놀랄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될 건 나 예측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미국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계란이 얼마나 비싸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다 해가고 말이에요. 계란 하나에 1,000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요.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니까 한국 음식을 냉면이 4만 원이에요. 미국에서. 순두부찌개가 3만 5천 원, 3만 7천 원. 연봉 2억을 받아도요. 생활보호 대상자. 지역에 따라 그렇다고요. 이 몇 달 사이에 생겨버린 일이에요. 그럼 미국이 그렇게 관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미국은 다운되고 지금 경제가. 막 주식이 10%, 20% 심지어 말입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18%가 빠져버렸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주식이 막 좋아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빠진 돈들이 중국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이런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나치게 그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자신만을 돌보고 자기만을 돌보고 다른 나라를 돌보지 않으니까 국제사회가 이렇게 됩니다.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질 짐은 져야 되는 거죠.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21세기는요. 아주 극단적 개인주의를 추구합니다.
극단적인 이런 개인주의가 없었습니다. 뭐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 남의 일, 하나님의 피조물의 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발버둥치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무런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미디언 정유성 씨가 기독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해갖고 인기를 끌었죠. 공부해서 남주자. 그때 대단히 유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줘야 돼요. 돈 벌어가지고 남을 섬기려서 써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또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돈 쓰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쓸 돈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시편 90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느라고 우리가 뿌렸던 수고의 씨앗,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얻었던 수고의 땅, 하나님이 다 계산하셔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내 삶 속에 체득하지 못하면요, 그럼 내 몸 바깥에 있는 원리가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남을 구제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먼저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비아 씨라든지 저랑 구호단체 이웃을 돕는 사람들, 국경 없는 의사들의 모임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뭐 월급을 받습니다만 그저 용돈 정도 받아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용돈 정도 받고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못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아주 오래 한 겁니다. 몇 년간씩 봉사하고 또 자기 생활로 돌아오고 또 좀 괜찮아지면 또 가가지고 몇 년간 봉사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봉사를 하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헌신합니다. 이게 남을 위해 흘리는 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억한다는 얘기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은요,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길들여놨다는 뜻입니다. 막 직원들은 날 때는 야생마를 붙잡아가지고 길들여놨다. 간혹 TV 같은 데 보면은 지금도 야생마 길들이는 장면이 나오죠. 막 지금 카우보이들 보면은 막 그 카우보이 모자, 청 넓은 모자 쓰고 막 조끼 입고 청바지 입고 말입니다. 뭐 달려있는 그런 말가죽 장화 신고, 그리고 올라서 갖고 막 야생마 날뛰는 거 보면 안 떨어지는 게 참 신기합니다. 또 저 말이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를 다 썼죠. 막 등을 꼬부렸다가 폈다가 막 온갖 난리를 다 지깁니다. 그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야생마가 순종하더군요. 끝내는. 떨어지면 다시 또 도전해야 됩니다. 그 떨어지다가 다칠 수 있어요. 만약에 밟히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고를 해갖고 야생마를 길들여 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야생마 같아요. 그 사람은 사람을 길들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사람을 길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질과 성품과 물질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는 말은요, 남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남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적시에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또 복들을 나눠드리고, 오는 주에 말고 그 다음 주에 구제연구를 한번 할 겁니다. 좀 흥분이 많이 돼가지고 미얀마하고 또 불타버린 교회가 지금 전수된 교회가 4교회 있습니다. 반파된 교회가 3교회 있고, 지금 중에 보고된 게 그런데 뭐 더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좀 돕고 그래야 되는데 미얀마도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밑에 소리를 질러 도와달라고. 근데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엄청난 큰 콘크리트가 막고 있어서 콘크리트를 치울 체간이 없는 겁니다. 이걸 치우려고 하면 포크레인이 와야 돼요. 근데 포크레인이 오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얼마씩 요구하는가 하면 한 사람 구해주는데 한국 돈으로 70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미얀마 그래요 지금요. 그런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부자라고 하면은 그런 미얀마의 선교사님들한테 좀 후원금 보내고 그러면 큰 힘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뭐 포크레인을 빌려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먹는 게 우선이거든요. 먹는 게 우선입니다. 간단하게 샌드위치 만들 수 있는 돈 좀 보내드리고 말입니다. 이 생수 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돈 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샌드위치도 뭐 잘 만드는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식빵 한쪽에다 대고 한쪽은 또 땅콩 크림 발라가지고 식빵 두 쪽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걸 한 개, 두 개씩 줘놓으면요. 생수하고 마시면서 한 개 용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얀마 그 실정인데 수천 명이 2,700명까지 사상자가 나왔다고 그러죠. 미국은 10,000명이 나올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도움의 성질이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거 하면요.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하면 우리가 이 구호품을 보내고 돈을 보내주겠다. 야,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나라에서 구호원이 왔거든요. 구호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 미얀마 사람 너희들이 하면은 우리가 구호품을 보내고 그리고 돈을 보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뼈 빠지게 먼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이 부서지는 먼저 해라.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아주 냉정하죠. 국제사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옛날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막 전 유엔군이 와가지고 우리 다 도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누가 병사 파병합니까? 아무도 파병 안 해요. 그 대신에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군사장비 보내주고 돈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피를 안 흘려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뭐 유엔군, 미군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와요. 나가서 뼈 빠지게 싸워라. 우리가 군수물자 보내주고 돈 보내주겠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뭐 가가지고 대신 땀을 흘려주고 총을 쏴주고 6.25 전쟁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 개인적 영역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기도하셔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좀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내가 일해야 될 기회가 생겼을 때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땀 흘리는 수고. 자, 이생 언세를 전제로 하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 후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나 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리더가 되어갖고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 몇천 이끌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호수가에 서 계시다가 소리 지르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래 오른편에 던졌더니 막 153마리 얼마나 큰 고기가 153마리가 올라오는데 그물이 찢어지게끔 많이 올라와요. 도대체 얼마나 크면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겠습니까? 뭐 그걸 보고는 베드로가 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얼른 이 배에서 뛰어내려가고 말이야 물가를 쫓아가는 겁니다. 막 그 배를 끌고 가기에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기사들을 보면 제자들 같이 왕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갖고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베드로한테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뒤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만났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배신하고 떠났느냐. 이 부활한 나를 보면서 너희가 배신해서 갈 수가 있느냐.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으셔요. 아무런 말로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부활했는데 이것도 모르는 이 미련한 놈들아 그 말 한마디 안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심각해가고 기독교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안 하셔요. 떡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신 다음에 주셔요. 밤새 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일단 먹고 배불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왜 도망갔느냐? 왜 도망자처럼 숨어 다니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둥병 장군 나아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고쳐주시려고 보내신 거죠. 근데 교만한 장군이 갈 리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계집종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계집종이 있다가는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는 겁니다. 갑시다. 엘리야가 희한한 병도 고치는 선지자입니다. 장군의 병도 고쳐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으면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좀 산집 위에 손을 놓고 안수도 해주고 또 도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도 안 열고 문도 안 열고 뭐라 그럽니까? 나아만아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해라. 네가 낫는다. 소리만 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 나아만이 화가 나죠. 제가 나에게 와가지고 산집 위에 손을 흔들고 기도할 줄 알았거든. 아람에 있는 강물은 요단강보다 얼마나 더 깨끗하냐.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모시고 왔던 여기 계십종이 또 말합니다. 장군님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났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 나올 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아만이요. 문둥병으로 죽어도 하나님께 손해 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치셔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아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언총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요. 나아만을 고침을 받는 겁니다. 나아만이 잘났을 거 아니죠. 나아만 하는 대로 도서면요. 그건 하나님이 잘났어요. 근데 나아만이 오도록 계집종을 사용하시잖아요. 거기까지 와서도 말입니다.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좀 막 이렇게 그럴싸하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소리만 빼짝 질러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또 계집종이 설득합니다. 그런데 7번째 올라오는데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 같아졌다고 말하죠. 어린아이의 피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서 성경에 나가는 기적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믿기는 기적 중에 하나였어요. 문둥병자 고침받았다. 제가 경상북도 고령에서 살아갔고요. 대구에서 남쪽으로 한 100리 내려가면 있거든요. 그 고령에서 살아가지고 문둥병자들 많이 봤어요. 피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경우는 막 볼살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애꾸는 된 사람도 있고 그런 막 부들을 칙칙 돈에 매갖고 다니고 발도 싸매갖고 다니고 팔도 싸매갖고 다니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막 19명씩 떼지어갖고 다니고 혼자 다니더라도 돌 밟혀 맞고 욕먹고 그러니까요. 동네 들어가면 말입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 다니면서 또 얻어먹고 그래요. 또 그런 사람 오면 또 먹을 거 주기도 하고 눈으로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둥병과 고침을 받는다. 어린아이의 피부가 같아진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나병이 낫는 게 뭐 그리 어렵니까? 뭐 생각이 드니까 나병이 깨끗이 나아겠다. 나아만도 나아겠다. 문둥병이가 다 나아겠다. 이게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눈으로 본 것을 기록했고 귀로 들은 것을 기록했고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들겨 깨뜨리신 거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정막을 떠날 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을 열어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도 결국은 예수 못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까지 나가는데 죽는 순간에 믿음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가지고 말입니다. 장로직을 맡아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막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말입니다. 오한만에 휘둘려가지고 돌을 깨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서 산 덩성이가 교회를 짓고 그런 분들 세상 떠날 때 믿음을 부인하고 말입니다. 지옥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찰스알치 목사님은요. 이제 세상이 떠날 때가 되니까 병원에 입원이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에 얼마 못 삽니다. 전부 다 모여서 돌아가셨어요. 숨이 넘어간 거죠. 물론 대답이 없고, 흔들어 대답이 없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문이 열렸다. 예수님 나를 데려가신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소망적인 대화를 몇 마디 더 나누다가 운동에서 세상을 뜨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좀 그래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십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그거죠. 내가 누구의 집에 닭을 구워오고는 갚지 못했다. 그 닭값이 얼마인데 닭값을 좀 갚아주거라.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빚을 두고 죽어서는 안 되죠. 이건 우리 내세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아는데 그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보여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중직을 받아갖고 일하는 분인데 저는 그분의 임종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 임종을 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세상 떠나는 기독교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막 안 죽으려고 막 이를 갈고 막 눈을 부릅뜨고 그래 막 침대를 온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쥐고 흔들면서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시려고 그래요? 왜 나를 데려가시려고 그래요? 그때 그분이 아마 50대 후반이나 60이 안 됐어요. 췌장으로 죽었어요. 막 그렇게 의문해 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있다 계시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돼요? 막 그렇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대들다가 그리고 술 끊어져서 죽었어요. 돌덩이처럼 떨어졌고 말이죠. 그것도 지옥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세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크니까 그걸 떨쳐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못 붙드는 거죠. 막 살았어야 막 교회에서 충직을 얻었으니까 성도들이 인사하고 막 그렇게 좀 공손하게 대해주고 말해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근데 그 장로님이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저희 눈으로 본 걸 노예 와서도 뭐 한두 번한테만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인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장로님 혼자 그분 임종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하는 거 손해본다고 생각하겠죠.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좀이나 등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 물질을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좀이나 등록은 도둑입니다. 좀 쓸 것도 없고 도둑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 물질을 쌓아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구제해라, 헌금해라. 그 두 가지예요. 구제와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이 돈보다 더 물질적인 게 어디 있어요? 돈보다 세속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가지면 사람도 여러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대법관까지 구워 삶아 50원이 구워 삶아갖고 말입니다.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세상이 이번에도 말입니다. 어떻게 대법관을 구워 삶아놨길래 말입니다. 제2심에서 고등법원 판사들 어떻게 구워 삶아놨길래 그 분명한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타갖고 이러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뭘 약속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돈은 세속이 힘듭니다.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현재 대통령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더 세속적인 것, 하나님의 능력과 반대되는 가장 큰 세속적인 힘이 물질인데 그 물질을 천국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위해주고 용서도 베풀고 말이죠.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사랑을 보면 누구나 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울할 때 누가 불러내가지고 드라이브 시켜주고 밥 사주면 기분이 싹 바뀌죠. 막 그럴 때 누가 찾아와가지고 막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뭐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커피 축 내고 가고 과일 축 내고 가도요. 하나도 손해봤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오히려 기쁘죠. 와가지고 나 돌아와주고 쳐다봐주고 얘기해 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깍쟁이같이 용돈도 한 번 안 주면서 막 시시콜콜 따지고 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썼냐 얼마 어디에 썼냐 막 검사처럼 따지는데 그때 삼촌이 나타나가지고 1, 2만 원 주머니에 아무 말 없이 찔러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거죠. 사는 일은 고귀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땀 흘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기억되고 형제를 풍기는 아름다운 성경이 됩니다. 누구든지 교과서처럼 배워야 할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거든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기도하셔도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셔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이 땅에 오는 방법 그대로 이 땅에 찾아오시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10달을 기다리셔야 했고, 그리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셔갖고 말이에요. 어머니 저절을 먹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라나시면서 그 동네에서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이 자라나셔요. 자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시고 말입니다. 여기 돌아다니고 뭐 도루묵 주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아이들하고 똑같이 자라나시는 겁니다. 똑같이 자라나가지고 동시대에 어른이 된 겁니다. 그 어른이 됐는데 예수님만 다른 거죠.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치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는 랍비가 됐어요. 설교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막 나가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능력 받아갖고 오시니까 달라졌어요. 예전하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부재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병자가 낫지었어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죠. 오늘 많은 기적은 안 일어났습니다만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질투를 품어요. 우리 친구 예수 아니야? 우리 예수랑 같이 자랐잖아. 우리랑 같이 돌아다녔잖아. 우리랑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자라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언제 지게 랍비가 된다고 저렇게 설교가 들어다니지? 예수를 끌고 낭떠러지로 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고난과 수욕과 조롱과 멸시를 다 견디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이 천하에 못된 놈들, 내 손끝에 창조된 것들이 창조주인 나를 몰라보느냐. 막 그래가지고 한동력에 휘둘렀으면요. 메시아 사역은 그걸 끝나는 겁니다. 아찔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요? 안 하셨고 또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수히 붙잡히시고 모든 곤욕과 멸시와 천대 조롱을 다 안 하시고 십자가 위에 온갖 곤욕 속에 죽으시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천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호흡이 그 코에 있은즉 수에 칠 가치가 어딨느냐고 그랬습니다.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간. 해와 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도 못하고 명랑하지도 못한데 그런데 우리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죠. 버러지 같은 인간. 그렇게 나약하고 고약고 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 똑같이 여기셨죠. 생명의 등가성을 가지신 겁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개를 이렇게 없애고 나면 우울증이 걸리죠. 왜 그렇습니까? 개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개를 여자처럼 잡아먹고 없애는 그런 동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키우니까 이렇게 마음이 많이 쓰여지게 되고 개가 그렇게 없애지고 나면 우울증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개에 대해서 베푸는 그런 사랑과 치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는 죽을 때 자식이 없으니까 유선 $1,000,000를요. 개에게 상속을 하고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의 일입니다. 개에게 상속하고 그 개를 하버드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개가 자연사할 때까지 최고의 조건 속에서 길러주고 돈이 남으면은 내가 이 돈을 하버드에 기부합니다. 유서를 쓰고 공증받아가지고 개를 하버드에 맡겼어요. 하버드에 누가 생기는가 하면요. 그 개를 책임지고 기르는 아르바이트 생겨요. 3명이나 생겨요. 하루 8시간씩 개를 돌봐주기 위해. 그 돌아가면서 개를 3시간씩, 8시간씩 3번에 걸쳐가지고 돌봐줘야 돼요. 그 개 돌봐주고 장학금 받는 거예요. 걔가 죽고 나서는 그 돈을 하버드에 줬죠. 개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인간의 껍질, 인간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셔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형체를 가지셔요. 사람의 형체를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형체, 창에 찔린 형체가 다 가지십니다. 손과 발에.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필설로 형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드신 인간의 욕먹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온갖 시련과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을 실패와 절망과 파멸의 길을 걷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귀한 결단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내용은 이 고귀한 십자가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고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슴에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머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을 살아가는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부르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정보로 정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먹고 충성하라 정보로 정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정보로 정성하라 주님께 잘나가다 저멸로 돌려온다 조례로 정성하라 정보로 정성하라 끝까지 정성하라 정보로 정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써 주님 나를 도우소서. 정성하라 정보로 정성하리 끝까지.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와주시고요.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탄핵 찬반에 대한 선고가 있는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기쁨으로 수용해야 되고, 기쁨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용해야 되고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계획에 성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산불에서 그렇게 전소되거나 반파된 교회들이 상당히 여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재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 각 교단에서도 없겠죠. 우리 다른 교회들도 좀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운영당한 교회를 돕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미얀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호 현장에 미얀마 군인들이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군인들이 군사 장비 중에서 좋은 건축 설비 장비가 많거든요. 공병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가지고 갇힌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을 콘크리트 조각들 건져내고 다 구해야 되는데 군인이 안 죽이고 있어요. 내전 중이거든요. 군인 세력하고 또 군인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군인들하고요, 사병들이죠. 그렇게 대전을 치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군인 편을 안 들어요. 군인 독재자니까요. 그 군부 독재가 유지되는 게 중국에서 뒷받침해 주는 아주 강력한 계획 때문입니다. 그 중국 믿고 저러고 있는 거죠. 이게 1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미얀마 내전이요. 그래서 좀 이런 안타까운 처지는 꼭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도 표신화 활동하기 어려워요. 좀 후원금이 답지되면은 그런 일단 먹는 거, 마시는 거, 물 같은 거요 좀 이렇게 공급하면서 난민들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지러운가 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미얀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기독교가 선교의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